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지명들은 그냥 지리적인 장소,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지명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 지명에서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시대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헌정하면서 그 도시를 드렸던 곳이고 로마 신전이 있었고 판 신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을 던지셨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멀리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시는 일을 했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지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지명이 나오죠? 요바입니다. 요바가 혹시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바는 항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중해 해안이 나오는데 그 해안에 자리 잡은 이 요바 항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죠. 공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바로 그곳. 정식 명칭은 텔아비브 야포인데 이 야포가 바로 요바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요바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43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바로 이 다비다를 살아난 것을 보이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후에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으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요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에서 요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 요바가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또 나가고 또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죠. 바로 이 요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역대하 2장 16절에도 이 욥바 항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말은 두로 왕, 이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의 두로 왕 히람이 후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향목, 두로에 있는 그 백향목을 불러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 성전에 쓰일 귀한 제목인 이 백향목을 들여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욥바를 통해서 이 백향목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죠. 성전에 쓰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 쓰일 이 제목이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이 욥바였던 것입니다. 욥바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에 이제 너희만 잘 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룰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아멘. 모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훈련하시고 다스리셨던 그런 모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구별되게 만들어서 열국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보시면은 이사야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욥바 항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이방 레바논 이 두로 왕 후람 사건의 이 연합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통로가 되었던 이 욥바 항구, 그곳에서 요나가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말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생각하게 하시고 뜻하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겨울마다 해외 선교를 다니게 되죠. 이번에도 많은 청년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고 사역하는 일들을 또한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개국이 취소가 되었지만 다녀온 이미 이제 그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다녀온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은 특별한 이 비전 트립 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비전 트립 팀이었고 이 이스라엘 비전 트립 팀에 제가 청년들을 인솔해서 같이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비전 트립 팀이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텔 아비브 공항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어떤 곳에 먼저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욥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고, 청년들에게 이 욥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열방,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복음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청년 그 팀장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팀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깨닫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이 비전 트랩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그 공항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찾아가신 그런 과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열국을 변화시키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겠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이것을 무엇을 벗어드려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은 무엇일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생각하며 그 비전 트랩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욥바에서였죠. 우리 욥바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곳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청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욥바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저 멀리 텔아비브 그 큰 건물들, 빌딩이 있는 그 빌딩 숲이 보이고 그리고 청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바로 그 올드 시티, 그 욥바 올드 시티, 베드로 교회가 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는 욥바 옛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곳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를 같이 출발한 많은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2000년이 지나고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고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에게 환상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왕이람 이방 왕을 통하여서 백향목을 보내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했던 사실은 청년들이 그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살아가기 팍팍하고 취업하기 바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열방을 향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품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회자로서 또한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성지순례 장소도 방문하고 했었지만은 그곳보다도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나누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와 베드로를 깨우치셔서 변화시킨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이것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욥바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뀌고 싶지 않았던 그 틀을 깨고
변화되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특별한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안식일 거리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3시경, 이 4시경이 되면은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이 겨울쯤 되면은 5시쯤에는 해가 지기 때문에 거리에는 이제 거의 아무도 없고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배를 한번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차 같이 생긴 그 라인은 트램이 다니는 길이었고요. 트램도 운영하지 않고 모든 버스도 운영하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동하는 사람들만 종종 몇몇 보이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 멀리서만 혹은 사진으로만 영서로만 듣다가 실제 접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삭막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네.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항상 인사가 샬롬이라는 아주 반갑고 상냥하고 그리고 온갖 애정을 다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살다 왔던 청년이 저희 팀을 교육해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샬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샬롬해? 이렇게 하니까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 말을 현장에서 듣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샬롬은 굉장히 평화로운 이야기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좋은 인사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만났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요. 저희가 호텔에 머무리보다는 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쉐어하우스 같은 곳에서 머물렀었는데요. 마침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온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언제 답장이 왔느냐? 정확하게 토요일 날 사밧이 끝난, 이 안식일이 끝난 그때에서야 답이 오는 겁니다. 문자도 하지 않고요. 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옆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도와주십시오. 이제 영어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프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할머니 되시는 분인가 봐요. 막 뭐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더니 너 사밧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헬프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너 사밧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비난하였던 그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충분히 유대인이 어떠한지 좀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 모든 팀이 이 순간만큼은 좀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좀 느끼게 된 또 다른 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큼 말씀을 사랑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 메시아닉 주 예배를 언제 저희가 그런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약 300여 개의 이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정확한 추산인지는 모르겠지만 3만여 명 정도가 바로 이 각 교회들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죠. 여전히 정부로부터 인정은 받고 있지 못하고 그곳에 그 장소를 허가받을 때에도 부동산으로 여전히 허가를 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유대인들 총리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는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침 그 예배에 성인식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유대 성인식은 어린아이가 13세가 되었을 때에 그 자기가 이제 성인으로서 그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성경 공부를 한 그 아이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온 교회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네, 전체 2시간 반 예배였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앉아있다가 점심시간도 놓치고 거의 2시가 다 되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는가였습니다. 그 성인식 1시간의 잠시를 위해서 2년 동안 이 아이들이 이 목회자죠. 이 목회자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받습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적용 말씀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써준 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써주지 않고 선생님도 써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연구한 거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인식 시간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예전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잔잔한 이들이 말씀을 얼마큼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서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찬양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 유대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멀리 있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다윗의 망대라고 불리는 그곳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이죠. 가장 오른쪽부터 유대인의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회당인 후르바 회당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성전산과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옛날 그 성전터가 있는 그곳에 지금 무너져 있는 아주 터만 남아 있는 그 벽만 남아 있는 통곡의 벽, 서쪽 벽, 그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그 벽,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있고, 중간쯤에 저 멀리 그 황금 색깔 돔이 보이십니까? 그곳이 바로 그 예전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그런 성전산, 지금은 무슬림, 이슬람의 이 바위돔이라고 하죠. 바위돔,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있는 곳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가장 왼쪽 편에 동그랗게 이 회색깔로 되어 있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신 골고다,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기념하여서 지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작은 올드시티 땅덩어리 안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이 기독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아픔과 다툼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샬롬의 왕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샬롬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마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가장 분쟁이 많고 가장 피 흘림이 많은 그런 곳이 되어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 곳 중에 하나가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 의하여서 600만 명이 사살되었을 때, 600만 명 희생당했을 때에, 학살당했을 때에 이 사건을 이들이 기억하고자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었고, 바로 이곳에 많은 그 전시물들이 있었고, 그 당시의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과 유물과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이들이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갔던 그 시기가 이 홀로코스트 기념 이 일이었습니다. 75주년 행사가 있는 시기와 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여 개국 되는 이 국가 정상들이 1월 23일에 모여서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아픔을 또한 느끼게 되었고,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또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또한 차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분리장벽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감람산 넘어가서 그 벳바게를 지나서 그리고 이 베다니까지 가려고 했었는데요. 걸어서 이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들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리 장벽이 보이십니까? 어떤 곳은 6m, 어떤 곳은 8m, 이것을 쭉 쌓아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장벽입니다. 이 장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이들은 반테러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 1월에도 가자지구 근처에서 분리장벽을 넘어서려는 팔레스타인 3명을 이스라엘 군이 사살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학살을 당했는데, 또한 그곳에서 여전히 지금 분리하고, 그리고 가자지구에 여전히 지금 총격전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인종의 차별의 모습들,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중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순서로서는 갈릴리 바다를 먼저 갔었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를 좀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장소입니다. 훈련시키신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셨던 그 바다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품고 애썼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요,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지가 그렇듯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 곳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사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애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그런 곳을 기념하여서 세워놓은 멘사 크리스티가 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가톨릭 성지나 이런 의미보다도 실제 자연과 그리고 현장에서 더 느끼는 바들이 많아서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을 혹시 아십니까? 사진에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유난히 그 굴을 많이 갔습니다. 유대 광야와 이 굴인데요. 유대 광야와 이 굴, 저희는 이제 굴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하게 이 뭐 성지, 뭐 교회 이보다도 자연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아둘람 동굴은 이 다윗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아둘람에 있는 동굴들로 피신을 했었죠. 그곳에서 그는 시편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중에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그때로부터 이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될 때에도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동굴과 그런 자연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찾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동굴 이 지역들에서도 또한 저희가 많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당시에 이 공동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많은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좀 잠시 지나갔었는데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전승이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의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이집트와 또한 그 요르단 땅인데,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광야 같은 시절들 보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한동안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바르와 이 앞에 미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이 말씀의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길을 걸었고, 그곳에서 40년간 지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마치 그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주의 일들이 위하여서 광야 가운데 내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다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주님이 훈련하시고 또한 연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사진을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에 있는 여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여관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이 알려준 대로 율법 교사가 잘 대답을 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대략 한 30km, 35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해발 800m 되는 예루살렘에서 해저 300m가 되는 이곳까지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이죠. 그곳까지 내려가는 길에 하룻길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관이 있었고, 그 내려가는 길은 대부분이 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관이 있고 또 내려가는 길에 그렇게도 강도대가 당시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했을 때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겠죠.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 사람을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 피 흘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서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를 보고 싸매고 돌보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라고 알려주죠. 밤새도록 그 옆에서 간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떠나지만 그러나 여비를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발생하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그러니까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도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피해야 될 대상, 지나쳐야 될 대상, 혼혈 민족, 저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굳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바로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애둘러 그 사람이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곳의 의미가 저에게 그리고 팀에게 아주 좀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회의 길을 걷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강도 만난 자 그저 돌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자기에 있는 여비까지도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돌보고 행하였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느끼고 깨달은 이 말씀을 욥바에서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틀과 생각과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저를 그리고 팀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지 못하고 이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위축되어 있고 뭔가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다 저거라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욥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 그 사람, 손가락질 했었던 그 사람을 도리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율법 교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찢기고 나누어지고 분리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모이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의 욥바를 만나고
열방으로 나아가, 이웃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 소유 찬양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처럼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